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자는 알며 지혜와 훈계와 명령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이 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는 여기 어버이도 되고 또 자녀도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부모 사랑이라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경은 내 생명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고 산다,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한 구절 딱 읽고 우리 설교 끝내도 돼요. 오랜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똑같이 옮겨다가 부모 공경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도들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부모 공경할 때는 맨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용돈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거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부모한테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기꾼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약에도 부모 공경은 우리 성도에게 마땅할 의무입니다.
이거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만 부모를 공경하러 갑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부모 공경은 다 나와 있어요. 불교에는 부모 공경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유교는 완전히 부모 공경이 이제 목숨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보고 항상 그 제사 안 온다고, 프로 막시말로, 저보고 프로 막시말로 제사 안 온다고. 어떻게 네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님이 항상 저 앉혀놓고, 네가 어디서 나왔냐? 예수가 네 낳냐? 예수가 조상이 있어서 네가 나온 거지. 어떻게 네가 조상을 안 섬기고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지내느냐, 이 이야기 갖고 굉장하게 많이 저하고 조상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효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제사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사 안 하자 우리 교회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흙은 몸은 우리를 낳아준 몸은 흙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님 물어봤어요. 제삿날 그러면 누구에게 제사합니까? 했더니 이놈아 오늘 밤에 온다. 누가 와요? 했더니 아니 제삿날 그 제사 주인이 와서 이제 제사밥을 먹고 간대요. 제삿날. 그래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봤다 이게 봤다 그래요. 제삿날.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했더니 제삿날 거기에다가 뭐 쌀을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저는 아예 안 가니까 모르는데 뭐 쌀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쌀에가 왔다는 발대죽이 있다는 거예요. 발대죽이. 그래갖고 새 발자국도 있고 또 짐승 발자국도 있고 발자국이 있는데 그 자기가 왔다는 걸 다 그 찍어놓고 간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고 영의 부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다윗 전도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내가 또 조다윗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또 하나님 보고 아버지다 그러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도 교회 가자고 막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어떻게 기도 하나님 사돈 며느리 아버지니까 자기는 사돈이잖아요. 하나님 사돈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사돈.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놈의 새끼들은 뭐 아버지가 둘이나 된다고 막 이거는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인 것은 영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이야기. 이제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근심만 시키고 막 하다가 희한하게 돌아만 가시면은 잘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연구를 해봤어요. 하도 뭐 조상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조상이 왔다 갈까? 만약 우리 아버님이
제삿날 와가지고, 그러나 우리 아버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말을 제사지는 아이 거기에 무덤에 그 추우나 더우나 그 한 평도 안 될 거예요. 그 각 속에 들어앉았다가 제삿날 되면 1년에 한 번 얻어먹으러 한번 생각해. 평상시에 제삿날 1년에 한 번 얻어먹으려고 들어놓고 있어야 돼. 제삿날 그게 안 맞잖아요. 무덤에 1년 연중 누워 있다가 자다가 그 제삿날 일어나 내 날짜구나. 그래가 가가지고 제사밥 그 얻어먹고 또 1년 동안 들어놓고. 그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제삿날 무덤에 그 추우나 더우나 그 속에 들어앉았다가 오늘 나는 제삿날이구나. 뭐 얻어먹으러 가야지. 그게 안 맞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귀도 형상이 있더라고요. 뱀의 형상이 있고요. 이런 것도 독수리의 형상도 있고 형상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 부모님을 흉내내 가지고요. 이 제삿날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죽으면 조상이 온다고 그러지만은요. 저 중국 쪽은 친구가 온다 그래요. 각자 틀려. 미국에는요. 또 다른 게 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하고 동경하는 대상을 통하여 사단이 오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가 제삿날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방인은 제사하는 것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한다는 말이 마귀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은 바울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본 거잖아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가본 사도 영안을 보니까 전부 다 마귀가 조상을 탈을 쓰고 부모처럼 가정에서 와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효도는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는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하여튼 큰 갈비. 왜 내가 이제 조상이 아니다는 것을 아냐면은 옛날에 어떤 집에요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나을 때는 뭐냐면 조기 큰 거 있잖아요. 조기도 작은 조기는요 돈 얼마 안 되지만요 한 큰 조기는요 몇만 원씩 합니다. 참조기 여러분요 한 50cm짜리 사갖고 와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참조기. 그것도 여러분요 저쪽에 굴비 나는 동네 거 갖다 사면 비싸요. 그래서 늘 굴비 큰 걸 이제 대접했는데 그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굴비 요만한 걸 갖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갖고 이놈아 때리지길 놈아 내가 갔더니 굴비를 왜 그 찍가는 손가락만한 걸 했냐. 큰 굴비 안 하고 그런다고 막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부모님이 자식 어려운 줄 알았으면 작은 굴비라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요 그게 조상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식이 어려운데 가가지고 50만 원짜리 굴비 안 사놨다고 막 자식 보고 이놈아 네가 나를 50만 원짜리 안 사느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놈은 조상이라고 하는 이놈은 기둥 빼갖고라도 하라 그래. 기둥 빼갖고라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면요 최고로 형제들 중에 못 사는 집이 누구신지 아세요? 총각집입니다. 우리 집도 보면 총각가 제일로 못. 그래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들 전부 모여있을 때 나도 제사 안 한다고 막 나를 뭐라길래. 그러면 이 제사가 그렇게 복주고 좋으면 작은 아버지를 가져가시오. 왜 우리가 가져가냐 이 말. 안 가져간다고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이 제사 싸가지 가서 자자손손이 복 받지. 왜 안 가져가냐고. 그게 복 같으면. 여러분요
진짜 제사가 복 받을 것 같으면요, 싸움이 납니다. 서로 한다. 우리 집에서 먼저 한다. 근데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야죠. 형님이 해라, 형님이 하라고. 뭐야, 안 맞잖아, 이 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 조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죽었을 때에 많이 울지 말고 살았을 때 많이 우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이것이 성경적이잖아요.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효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었을 때 제사 지낸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냐. 22절의 첫 번째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돈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 공경은 돈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돈. 여기 22절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듣고 순종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말할 때 다 순종하겠지만은 여러분 안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네. 자식이 전화 한 번씩 해주는 것이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큰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전화해서 괜찮습니까? 그렇게 안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전화해서 오늘 괜찮습니까? 이렇게. 김성길 집사처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 깨나 막 해갖고 금방 또 오니까 막 어머니 하고 툭 해갖고 지금 혼자 와갖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모를 청종하라는 말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에게 목소리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효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화해서 듣는 것. 두 번째 보니까 23절에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다. 부모 공경인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자,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진리가 나오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해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진리다 그래 놓고요 좀 불려면 바꿔갖고 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좀 불리해지면 탁 뒤바꿔갖고 막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채우면 막 끝난다고 막 하다가 시험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또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왜 넘었냐 그러니까 봐라 또 성경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많이 있더라. 이 수많이 그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수많이 있다고 그래야지. 맞지요? 처음부터 14만 4천 명도 있고 또 수많은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안 해놓고 처음에는 막 14만 4천만 된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자기들도 왜 가보냐면요 이만희도요 처음에 14만 4천 명이나 자기들한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진짜 2만원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게 막 14만 4천 명이나 금방 샤버린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법을 또. 그러니까 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봐라 수많은 힘없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라. 그래가지고 또 숫자를 바꿔갖고 또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단들은요 계속 바꿉니다. 우리는 요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다 변해도 나의 말은 변치 않는다. 바꿔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뭐냐면은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경하라고 되지 않고 그냥 경외하라 이렇게.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피조물에게는 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했냐. 여기에 이웃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영의 부모를 사랑하겠냐. 육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네가 어떻게 영의 부모를 사랑하겠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팔지 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용돈 주라니까 안 줄래고 팍 바꿔갖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진리를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이 끝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런데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은 부모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냥 입이 이만히 버려. 예수님처럼 막 그런 젊은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님 하고 막 입이 찢어져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근데 부모님 밥 한 끼도 안 차려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대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해주니까 안 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가? 물어봐.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드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부모와 육의 부모는 같은 선상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경외해야 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원리는 절대 성경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리를 바꾸지 마세요. 진리를 바꾸지 말고 팔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막 자꾸 이러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줘. 우리가 예수님 속을 새겨도 그 예수님은 그러지만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 10명 있으면 내 속만 썩이는 자식한테 축복이 잘 갑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때 마음도 그쪽에 가는 거잖아요. 참 가잖아요. 왜 부모를 즐겁게 하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지만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또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삭도 또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항상 임종 직전에는 축복의 그분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속에 있어요. 가정의 그것이 뭐냐? 그럼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성구약에는 장자에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고 말해요.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가장이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자식을 막 자꾸 나보다 못난 놈, 네, 어떡하나 맨날 이러면요 자식이 안 돼. 아셔야 돼요. 부모님은 역할은 중요해요. 부모는요 자식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큰 인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지 되지. 우리 이 마귀가 습성이 뭐냐? 마귀는요 맨날 자식 먹으면은 아이고 어쨌거나 안 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동양 문화예요. 이 동양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식을 보면 짠하게 생각해.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야, 저 사람들이 왜 세계를 지배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식들 땅 안 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아빠인 나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어. 이렇게 기업도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도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자식이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이 안 좋은 문화냐면 보세요. 영어 수학 못하면 공부 못한 놈이에요. 자식. 하여튼 영어 수학을 잘해야 공부 잘한다니 공부 잘한다 이러지. 영어 수학 못하면 공부 못한 놈이에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이놈아 벌천이 같은 놈아 공만 잘 차면 뭐냐. 그냥 영어 수학도 못하고 이렇게 참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 근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자식이 영어 수학 못하고 빵점이야. 근데 이놈이 뭐냐 싸움을 잘해. 하여튼 동네 가서 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벌천이 같은 공부는 못 놈이 싸움만 잘해 뭐하냐 이놈아. 그러다 비려쳐먹을 놈아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자식을 욕을 해. 우리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해요. 이는 공부를 못하지만 싸움 잘하잖아. 그러니까 니는 장사를 잘한다 앞으로. 그래서 돈은 공부 잘하면 네가 더 많이 번다. 그러니 너는 최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걔네들에게 잘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얘들이 어릴 때 생각 속에 나는 공부는 못해도 장사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그냥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온대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짜르다는 놈이 제일로 안 돼요. 해보면 그 자식이 제일로 잘 안 풀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요 자식을 바라볼 때 축복하고 제일로 잘 되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 부모님들은 축복이 흐르는 통로예요. 통로. 축복이 통로니까 통로를 잘 사용해야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를 왜 즐겁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을 불쌍히 안 여기잖아요. 나를. 내가 부모를 즐겁게 전해가지고 엄마 못 살겠어 해갖고 부모 슬프게 해보세요. 아이고 짜는 놈아. 그래서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부모한테 전화할 때는 엄마 잘 때 나는 이제 훌륭한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즐겁잖아요. 그 말 한마디. 진짜는 부모가 안 봤으니까 몰라 생활은. 힘들어. 그래도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할 때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님이 나에게 복을 빌지. 맨날 사고 터져갖고 말이야 우는 소리 해가지고 엄마 또 한 달 전에 전화하면 엄마 해갖고 맨날 저놈은 짜는 놈 불쌍한 놈 불쌍한 놈 그 자식은요 평생 불쌍한 놈이에요.
왜 불쌍한 것이 축복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수련교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는 항상 성공을 이야기하고 실제 내 생활이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되면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구나, 속고 있어도요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즐거움으로 복을 빌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26절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즐거워, 마음을 주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항상, 부모는 자식을 위대하게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 잠깐만, 우리 부모는 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부모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능력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 이 말 한마디를 부모에게 해보세요. 김영진 도사님 전화 잘해가지고, 위대한 나의 부모님, 김일성한테만 하지 말고 위대한 우리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안 해도 돼. 거기다가는 할 필요가 없어. 거기다가는 내 부모는 위대하신 분이야. 내 부모는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내 부모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내 부모를 마음을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모를 깔보고 부모를 없으며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려버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위대해,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 된 것을 너무나 크게 여기고 나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 된 것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깔보고 왜 날 낳았어? 전해가고 태뜸 전해가고 왜 날 낳았어? 뭐 때문에 나가지고 내가 뭐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다니. 부모가 낳고 싶어 낳는 건 낳았지. 뭐 때문에 낳냐고.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위대합니다. 나를 낳은 것이 위대하고 나를 기르는 것이 위대하고 이렇게 여러분요 부모님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위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